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로부터 14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3년 동안 동경 EMC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영육 간의 약속과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주의 능력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또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주의 모든 능력은 실로 세상 사람으로는 흉내낼 수조차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의 삶을 생활 속에서 온몸에 배도록 하나하나 자세히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계획하심 속에서 더욱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교회로서 주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충분히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란 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간증으로 드러내며 또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여 진실로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의 삶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과 또한 성령으로 인해 주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이야말로 온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3년 전에는 이 교회가 일본 땅에 존재하지 않았죠. 23년 전부터 동경 EMC라고 하는 교회가 이 동경의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주의 명령으로 인해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의하여 주의 성령하심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주의 뜻만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느냐면은 흐르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자였습니다. 1997년 12월부터 1998년 2월 이 교회의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매일매일 제 귀에 들려왔었던 주의 성령의 음성은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셨습니다. 들려오는 그 음성에 대답하며 우리로 좋으시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며 이 교회가 이 동경에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는데요. 오늘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흐르는 요단강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도하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 흐르던 요단강이 그 강물의 흐름이 멈추고 약 30km 가깝게 넓은 강 바닥에 길이 생기게 되었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실제 사건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동일하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딛었던 요수아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상고하고 생각해 봄으로써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성경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혹은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함께 생각하며 이 예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은 이 교회를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들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며 이 일본 땅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한 모범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12부족 중 대표들이었습니다. 12부족의 대표 12명이 있었는데요.
이 12부족을 대표하는 12명이 택함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른다 하던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사전에 탐지하러 미리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지요. 그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의 7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탐지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돌아온 12명의 의견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대로 12부족 중 10부족의 대표 10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이 10부족의 10명의 대표들은 나쁘게 악평을 합니다. 나쁘게 말을 하며 나쁘게 보고를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믿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이 10부족의 대표였던 10명의 보고가 어떠한 보고였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커녕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거인들이어서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 거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건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와 같은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였다. 도저히 필적할 수 없는 상대가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어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젖과 꿀은커녕 저 거인들에게 집어 삼키우게 되고 칼로 베어 죽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우리가 어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를 왜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느냐. 이렇게 나쁜 판단을 하고 나쁜 정보를 흘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죠. 하나님의 종들이 인도하려고 하는 땅에 대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지요. 전 회중이 그들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흔들려서 찬성하고 찬동하여 성인들이었던 회중이 모두 이런 악평, 이런 나쁜 정보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죠. 그런데 그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보고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신다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땅에 사는 주민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저 거인들은 우리들의 밥일 것이다. 우리들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땅을 보고 땅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상황, 형편 그것은 그들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땅에 누가 살건 그것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거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10부족의 대표와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가 일제히 소리를 크게 질러 외쳐 애굽에는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는 원수의 칼에 쓰러뜨려 죽게 만드느냐. 모두가 흥분하여서 어린아이들 이외에는 성인들 모두가 일어나서 돌로 저 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인도하고자 하는 12명 중 2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성난 군중들이 저들을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도자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와 같이 분열을 일으킨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그것은 기분과 감정의 상태를 초월한 정말 커다란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분열. 정말 마치 원수와 원수끼리의 싸움인 것 마냥 대립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경 EMC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따라갈 때 그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하면서 이 목사님 사모님은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 돌로 쳐 죽일까? 이 목사님 사모님 돌로 쳐 죽일까? 라고 생각해 본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숨길 수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동일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니,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나 그것이 틀리면은 갈등이 일어나지요. 얼굴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고 모처럼 기도도 해봤고 금식도 했고 모처럼 기도하고 금식해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안색이 변하여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겁다라고 하고 농담 섞여서 웃기는 이야기라면 우리 목사님은 재미있고 배려가 있으며 참 상냥하고 친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실로 고독하게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두의 의견이 우리가 착각했나? 우리가 보고 온 게 착각이었던가?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자신들의 같은 민족과 백성은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고독하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런 슬픈 현실 가운데에서 마음과 신앙을 굽히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한 백성을 온 회중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가 이 세상에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며 지켜보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지도자들이 지금 이 세대에는 정말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딘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요즘에 말을 하면 오히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런 말은 참 잘합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 죽으면서도 입술은 끝까지 말을 합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을. 10부족의 대표의 이 10명이 보낸 이야기를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설교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설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지도자를 쫓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말하다가 함께 광야에서 쓰러지고 약속의 땅은 막상 들어가지 못하는 약속의 땅에 바로 그 직전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은 주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돈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 교회 와서 가게 이야기, 교회 와서 돈벌이 이야기, 교회 와서 사업장 이야기, 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오고, 그것은 믿음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만류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썼을 때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바꾸어 말하지 않고 희석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의 영혼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와 같은 설교, 그와 같은 설교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은 운명이 그 다음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매일매일 기적을 매일과 같이 보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와 같은 신령한 음식과 물을 마셨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그런 신앙 경력이 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온 믿음의 삶이 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앙의 경력도 어느 한순간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질없이.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반항을 합니다. 이것이 40년 예수님을 믿은 결과입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저 예전에 이스라엘에 그 완악했던, 강팍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어떤 믿음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단 한 번뿐이며 두 번이 없습니다. 여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지만 인생은 스페어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것이 어느 날 도중 여러분들의 호흡이 끊긴다면 지금 있었던 모든 것이 어느 날 사라질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죠. 그랬더니 전 회중이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들 안심해라. 내가 너희들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면 믿음이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대항하여 돌을 들고 이제 수십 초 지나면 돌에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슬아슬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백성들을 잠잠케 하셨으며 이 두 사람에게 더욱더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결국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을 계속 가지고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뿐인 믿음, 말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아멘 아멘 하지만은 현실이 눈앞에 그렇게 펼쳐질 때, 이런 현실이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입도 다물게 되며 마음도 닫아지고 마음의 문도 닫아지고 믿음도 있었던지 없었던지 40년의 신앙 경력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셨고
요단강 쪽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여호수아와 갈렙을 요단강 쪽에 서라 지시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실 때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단강에서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흐르는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면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가 나르는 것도 아닙니다. 흐르는 요단강에 그대로 들어가면 강물이 뚝방에 넘쳐날 정도로 심한 물살이 심하게 흐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면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라 하시니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죽을 일 없다 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요르단강에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은 당장 죽을 것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흐르는 강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만일 떠내려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죠. 만약에 떠내려가서 시체가 되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까지 그 시체가 떠내려가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갑자기 숨이 다시 살아날지 혹은 커다란 독수리가 저들을 잡아서 저 가나안 땅으로 넣어줄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알 수 없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한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거인들이 우리들의 밥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틀림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은 어떤 상황이 눈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평탄하게 되어지며 닫혔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될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할지어도 그들은 아멘이라 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더군다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삭으로 인해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그 이삭을 그렇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같았습니다. 내가 강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삭을 들여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흐르는 강이건 요단강이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도쿄 EMC가 교회를 개척하라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 정말 흐르는 요단강처럼 눈앞의 상황은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만 현실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돈이 전 재산이 2만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이 2만행인데 교회를 개척하라 하십니다. 도쿄 EMC는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돈 2만행밖에 없어서 내 인생 실패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만행도 없다면 좌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2만행이라도 있으면 동경 EMC처럼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만행도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이만행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이만행이라는 돈도 없어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변명은 더 이상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해보면 성경은 정말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은 언제든지 열려질 수 있었으며 물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강 바닥에 길을 내시는 분, 죽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믿음을 보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에는 간증이 뒤따르지요. 이만행도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못해요, 나는 승리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아직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결국 거짓된 고백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나는 형편이 안 좋아서, 나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라고 여러 많은 구실을 대면서 믿음에서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도망가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공은 이만행에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혹은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동경의 임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며 주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는 그와 같은 믿음의 레벨까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보편적인,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구하며 스스로 나아가야 할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돈 이만행으로 시작했다. 자, 몇 가지 여러분들께 간증을 하겠습니다. 집에서,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집에서 4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만행으로 시작했으니 설교대가 없어서 저 악보를 놓는 보면대를 하나 사오고, 그리고 중고 기타를 어디서 하나 얻어와서 나영 목사가 기타로 반주하면서 처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만행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나영 목사님과 그 당시 함께 있었던 고베 홍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지짐이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어서 가메이도에서 30분 자전거로 타고 가다 보면은 고토쿠의 키타스나 긴자라고 하는 상점 거리가 있는데요. 그 노점상으로 김치와 지짐이를 팔다가 누가 불법이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또 짐 싸서 저리로 가고 또 딴 데 가서 팔고, 그래서 만행 정도 벌면 그 만행으로 쌀을 사서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전도 집회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코타 기지로 연결되어지는 문이 열렸고, 사실 처음 요코타 기지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쓰레기를 뒤져서 쓰레기 안에서 그나마 괜찮은 멀쩡한 것들을 찾아서 수도가에서 깨끗이 씻어서 노숙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었는데요. 매주 1000명씩 1500명씩 노숙자들이 몰려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에 2000명이 모이는데 여기저기 공원에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더니 더 이상 요코타 미군 기지에서 쓰레기를 뒤지지 말라고 이제는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며 그 안에서 음식을 찾았던 모습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제 쓰레기장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버리지 않은 새 것을 주는 겁니다. 엊그제도 요코타 기지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쌀, 기름, 고기 등등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이 관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코타 공군기지로 미군 기지로 가지 않아도 그쪽에서 그렇게 물건을 싣고 와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지 않으시면 열린 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처음에는 요코타에 가서 요코타 미군 기지에서 쓰레기장을 주셨습니다. 2시간을 땀 흘리면서 뒤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죠. 내가 쓰레기를 뒤지려고 이 길을 온 게 아니다. 간단하게 포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것은 흐르는 요단강이 흐르니까 못해. 여기는 쓰레기장이니까 못해. 이런 환경이 우리의 판단 기준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에 들어가면 강에 들어가고 쓰레기장을 뒤지라면 그것이 한 달, 2달, 3달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주일날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2번씩 갔지. 일주일에 2번씩 가면서 쓰레기장만 뒤져도 주의 성령의 인도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평불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문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따라갔더니 쓰레기장을 뒤지던 3개월 후에는 더 이상 쓰레기장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인정되어지면 축복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되어진 땅을 애굽에서 직접 비행기로 이동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셨습니까? 또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이 애초에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을 보시는 대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비로소 되는 것이죠. 요단강 앞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8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으나 요단강 직전에서 다 죽었죠. 요단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그 관문을 지나가지 않으면은 약속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강 건너 약속의 땅이 보인다 할지라도 관문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인정되어지기까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커다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언제나 돈은 없었지만은 한 번도 교회의 월세를 밀린 적이 없습니다. 한 달 내는 월세를 한 번도 한 달 이상 혹은 3주 이상 월세를 밀린 적이 2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월세를 내지 못하는가 혹은 내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판단이죠. 그런데 주님의 역사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언제나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달 교회 월세는 항상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한 번도 못 낸 적 없이 내게 하시고 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2만행밖에 없었던 교회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는 돈에 대한 걱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영 목사가 당시 소문이 났는데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당시에는 나영 자매였죠. 그리고 나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아마 나영 자매는 결혼을 못할 것이다. 저렇게 엄격한 부모 밑에 있는데 연애는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돈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언제나 교회 아니면 집회 봉사만 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자기 사생활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니 우연히 만날 수 있는 만남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결혼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계속 함께 있었던 교회 스텝들이 나영자매 결혼을 걱정했습니다. 결혼 못할 것 같다고. 그리고 중고의 기타를 겨울에는 그 공원에서 손가락이 터지도록 아파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30분 동안 계속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손가락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기타를 뭐 2시간씩 치다 보면은 이 손가락의 끝에 살이 찢어지고 아프지요. 그래도 해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나영자매는 사람들이 주워온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친딸한테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데려온 딸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정말 부모에게 괴롭힘 당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결혼은 생각도 못한다. 미래가 없다. 매일매일도 힘들고 마치 학대받는 것처럼 그리고 결혼 상대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고 정말 미래가 암울하다 하여 모두가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기타 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돌연 혜성과 같이 한국에서 갑자기 나타난 김 목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습니다. 심원서 목사님 동경 EMC에서 하는 사역이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 저도 이 일을 함께 가담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왔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하고 보았더니 나영 목사님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연애를 한 적도 없고 김 목사님도 담배를 한 번도 핀 적도 없고 술도 한 모금도 마신 적이 없답니다. 정말 이건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연애도 한 적 없는 나영 자매의 반려자로서 하나님이 한국에서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담배 한 번도 피우지 않는 천연기념물을 한국에서 보존하고 계시다가 비행기 태워서 일본으로 오게 하시더니 갑자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나영 자매가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그 중고 기타로 찬양 사역을 했었는데 급히 이렇게 정말 놀라운 찬양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5시간, 6시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3일씩 금식하면서 정말 온 세상에 영적으로 이렇게까지 찬양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기술은 테크닉은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아니라 실상은 미국의 버클리 음대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대단하지요? 미국의 버클리는 음대 중에서는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대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일본에 온 겁니다. 미국의 버클리 음대를 가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보다는 동경 EMC에 가서 나영 목사와도 결혼하고 이 동경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겠지요. 아직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후회됐습니까? 처음에는 부부싸움하면 한국에 간다고 그랬답니다. 부부싸움하면 한국 갑니까? 지금은 부부싸움에도 한국 간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이름만 했더니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휘가 이 손자 아닙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보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참 얼마나 기쁜지 생각하지도 못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물을 주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구한 적이 없습니다. 원한 적 없었습니다. 원한 적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요단강만 건넜더니 계속 강만 건너는 삶, 요단강을 맨날 건너는 삶만 걸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하라 하실 때 요단강만 건넜더니 하나님은 구한 것 이상의 것을 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때가 차니 어느 날 돌연히
이렇게 자 즐겨라 누려라 하면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즐기라는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마는 EMC 가스펠 밴드는 영적으로 이렇게까지 테크닉은 다른 팀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삶을 이렇게 2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온 밴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밴드들이 더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지금까지 보건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밴드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 가스펠 밴드가 콘서트를 열 때 요츠아의 홀에서 했지요. 300명 모이는 홀을 빌리기는 했는데 그 당시 신자도 없었고 7시 반에 열리는데 공연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연 시작하기 30분 전이 되어도 홀이 텅텅 비어있고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만 있으니 눈 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찬양 전도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눈을 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관계된 사람밖에 없고 그러니 눈 감고 기도해야죠. 주님은 살아계시지. 주님은 살아계시지. 그랬더니 웅성웅성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웅성웅성 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2명씩 3명씩 때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30분 후에 눈을 떠보니 1층 홀이 전부 다 거의 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지? 나중에 물었더니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왔고 무슨 음악 소리가 들려서 지나가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뭔가 소리가 들리니까 궁금해서 마음이 끌려서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데 들어온 사람도 있고 거의 찼습니다. 그 홀이 끝나고 다 돌아가는 것을 엘리베이터 쪽에서 배웅하고 오신 분들 다 배웅하고 난 뒤에 스태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보았지 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을 구하여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큼 성령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셨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사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때에 찬양팀이 그렇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으로 먼저 바르게 강하게 서면 때가 참에 주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여주시는구나. 그와 같은 확신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찬양팀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육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허둥지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보면 돌로 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잔을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노숙자 전도를 하면서 공원을 동경, 가와사키, 요코하마 여기저기 어디를 가도 구약소가 공원에서 집회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맹렬히 반대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증거하겠지만은 가와사키에서 전도 집회를 노숙자들 집회를 공원 집회를 했었을 때 가와사키 시의 시약소
건너편쯤에 이나게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 노숙자들을 전도 집회하려고 가와사키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도전을 했는데 시약소가 다 거절을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 노숙자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발견하고 이 공원에서 다음 주부터 노숙자들 하겠다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는 시약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 소문이. 그래서 가와사키 시약소에서 계속 교회로 전화가 오면서 절대로 허용 못합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절대로 공원에서 집회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리 보러 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퍼져서는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목요일날 그 공원 집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 수요일 테레비를 별로 보지 않는데 테레비를 어느 순간 켰는데 가와사키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가와사키에서 우리가 노숙자 전도 집회를 하려고 생각했었던 공원의 반대쪽 공원이 있는데 노숙자들이 그 텐트를 펴서 그곳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시약소 직원들이 그 텐트를 철거했기 때문에 노숙자 한 명이 흥분해서는 가솔린을 이만큼 싸들고 가서 시약소였는지 시약소 안에 있는 공원관리과인지를 찾아가서는 가솔린을 뿌리고는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도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 불붙은 몸으로 그 시약소에 있는 공무원 2명을 끌어안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한 화상을 입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뉴스를 본 순간 제가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정대로 그 다음날 목요일 공원에 갔더니 그렇게 맹렬히 반대했던 시약소 직원들이 절대로 오지 말라고 했었던 직원들, 그 공무원들이 한 명도 개미 한 마리 나타나지 않고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순간에 길이 열려서 노숙자 전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약소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전도 집회를 포기했다면 그걸로 끝이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1달, 2달, 석 달 아무런 저항도 없이 노숙자 전도 집회를 매주 목요일날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목요일날 갔더니 사전에 그 시약소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량의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와서는 만일 필요하시다면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용해 주세요 하고는 갔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쓰레기 봉투까지 챙겨주지? 아우 고맙다. 고맙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까지도 공짜로 얼마 동안은 아주 잘 썼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열리지 않고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그렇게 가와사키에서 3년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코하마로 옮겼는데요. 그 요코하마에서도 우리가 공원에서 전도집회, 노숙자분들 전도집회 하는 것을 맹렬히 반대해서는 공원에다가 커다란 꽃밭을 만들어버려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사람이 막으려고 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번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장소라면은 1000명 모이는 공원이라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으나 저들의 회방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요코하마에서의 전도 집회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목요일은 신학교를 세워서 요코하마의 전도 집회가 아닌 교회로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배출하도록 장소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방에 지시겠습니까? 장소라면은 1000명 동시에 모이는 공원도 주님은 준비하려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000명이나 모이는 그런 곳도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제 요코하마에 대한 계획은 거기까지이니 철거하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신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일이 신학교가 세워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디든 점 찍고 기도하면 가라고 하셔서 가면 어떤 회방이라도 길이 열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우에노 공원도
매주 공원가 관리의 직원들이 옵니다. 매주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에노 공원에서의 전도 집회를 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고 있으니, 그리고 나서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그만할까? 라고 호통을 쳤더니 우에노 공원 관리과 직원에게 그만둘까? 하고 호통을 쳤더니 아이 거기까지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하라고 한 적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또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공무원이니 이 신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해 주실 점은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그럼 우리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나오면 극단적으로 우리도 대하고 극단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길이 평탄히 열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정말로 저는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감사하는 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면 얼마나 속이 후련할 정도로 주님께서 얼마나 처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주께서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시라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 없습니다. 주께서 닫으시면 열 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주께서 안 된다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으며 주께서 좋다 하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배당 지금까지 여러분 주의 계획으로 인해 예배당을 잠시 떠난 적은 있었지만 이 긴시조 예배당에 오기 전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나 예배당이 1년 동안 없었을 때에도 그래서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일들을 그만두지 않고 했습니다. 공원전도 집회도 그러하며 신학교도 그러하며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전혀 쉬지 않고 계속 했더니 이 건물에 들어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방 하나 빌리는 것도 보증인 세워야 되고 굉장히 계약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무실 건물을 빌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서류와 까다로운 보증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사장을 직접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큰 건물들은. 그런데 사장과 직접 면담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보증인 이런 보증회사 아니라 저를 신용하신다면 저보고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건물의 사장이 그런 보증인 필요 없다. 그냥 부인이 이 보증인 부분에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보증인 회사를 세우라는 것도 많은데요. 보증인 회사를 세우면은 월세에 해당되는 돈을 한 달인가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장이 오케이 하더니 보증인 회사 필요 없이 다른 보증인도 필요 없이 그냥 저보고 부인이 그 보증인란에 서명하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이 예배당이 1년 동안 없어서 홀을 빌렸을 때 수요일 날은 다른 홀, 주일은 다른 홀, 신학교는 다른 홀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홀을 맨날 한 곳을 정해서 빌릴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도 미리미리 길을 찾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딱 1년째 되었을 때 이렇게 건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불평이시며 불만이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뜻을 확신하며 나아간다면 가면 갈수록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온 교회가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환란 속에서도 물만한 고기처럼 코로나를 만났을 때에도 오히려 그 다음 단계를 소망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이 사방팔방에서 길이 열립니다. 사방팔방에서 이제 길이 열립니다. 오히려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길이 열림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지교회에서도 기쁨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역시 정말 그렇네요. 올해 들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 많은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죠. 그 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들어가라 하셨을 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고 주의 명령이 확실할 때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구실 말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교회들도 다 노숙자 전도를 하고 있죠. 간사이도 코베도 나고야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지교회 목회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노숙자 집회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노숙자 전도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 할수록 느낀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정말로 곤란한 자들을 우리 앞에 보내셔서 내가 부탁한다. 이 가엾은 나의 자녀들을 너희가 돌봐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니까 가장 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택함 받아 이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된 이 축복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노숙자 전도 하나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세계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23년 동안 노숙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정말 몇백 번 셀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잠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흥분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으면서 태풍이 오면 태풍의 진로를 기도로서 바꾸면서 지진이 와도 흔들리면서도 이 전도 집회를 계속하였고, 쓰나미가 덮쳐왔을 때 우리는 요코타 기지에서 몇만 개의 물이 오고 미네랄 워터가 오고, 우리 교회 세휘는 그때 미네랄 워터로 목욕했죠. 수도가 끊겨서 미네랄 워터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니까 무슨 일이 터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작년 코로나가 터졌는데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사모님이 어깨가 아프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고기 덩어리를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계산을 지난번에 했는데요. 코로나 동안 고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일본 돈으로 싸게 쳐도 800만 엔 어치의 고기가 왔습니다. 작년에 800만 엔 어치의 어린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 값어치로 환산하자면 1년 동안 800만 엔에서 1000만 엔가량의 고기가 왔습니다. 그 고기를 노숙자들을 위해서 공원에서 다 나누어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신학교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것도 알지 못한 채 묻혀 있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고 비로소 알아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EMC 신학교가 없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신학생들은 아직도 묻힌 채로, 아직도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여태까지 내가 불렀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EMC 신학교 아닙니까? 무엇을 생각해도, 찬양팀을 생각해도, 노숙자 전도를 생각해도, 신학교를 생각해도, 지교회를 생각해도, 교회 연맹을 생각해도 수요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 때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23년 동안 쓰나미가 오건 코로나가 오건 온 세상이 소동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물 만난 고기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것이 정말 간증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공원전도 집회 때 태풍이 오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오던 태풍이 진로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려거든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믿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도 믿음의 결과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기를 지금부터 출발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은 반드시 결과를 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왜 방황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정처 없이 헤매이는 자처럼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어느 날 돌연히 쓰러져 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이런 인생은 이제 끝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결과를 냅시다. 그것도 영원토록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서서 요단강이 흘러내려도 들어가라 하시면 네 아멘. 주님이 가라 하시니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 지금의 눈앞의 강은 상관없는 겁니다. 다리가 없는데요. 헬리콥터가 없는데요. 물이 지금 넘쳐나도록 흐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EMC에 모이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하늘의 능력을 맛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하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없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리는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없으면 말을 타고라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일어나시고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을 착실하게 풍성한 곳으로 준비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한 해가,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